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시작했지만 우리가 맞이한 새해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계엄 이후에 나라의 정국은 어지럽지만 나라는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먼지가 막연하게 정말 불안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비행기 사고가 각 나라마다 계속 새해 벽두부터 시작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진, 또 이상기온, 이런 여러 가지 어두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혼란과 변화의 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세워 나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8년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받은 대접은 위로와 격려보다는 비난과 욕설을 퍼붓고 또 감옥에 갇히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아주 어두운 암흑과 같은 그러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정말 너무나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핍박과 여러 가지 모욕과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나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여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서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도는 누가 해요?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또 나가서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전도하게 되죠. 오늘 예레미야는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자기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잠잠하게 있는 게 자기의 인생이 편안한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레미야 2장 13절에 선포하는 말씀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렇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인 난데 나를 버리고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팠다.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운물이라는 것은 재산 1호예요.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서 이 물은 생수가 되고 삶을 살아가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근원이 되는 게 운물입니다. 그래서 강우량이 적은 이 중동 지방에서 운물은 부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아브람도 운물을 팠고 이삭도 운물을 파고 운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펼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부의 길로 접어드는 게 운물을 확보하는 겁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그의 믿음과 그의 인생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흉년이 들고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아들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다고 우리 가정만큼은 잘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나 다름이 없죠. 오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엘리멜렉은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흉년을 더 받고 고통 가운데서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부가 된 두 며느리와 본인 나오미만 남게 됐습니다.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 가정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내려왔는데 그의 인생의 결산을 할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가난과 궁핍과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다 잃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보고 니네는 다 이곳에 있어라. 나는 내 하나님이 있는 곳,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을 때 룻이 같이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돌아왔네. 막 부자 되려고 떠났는데 잘 돼갖고 돌아왔나? 그랬더니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내 인생이 참 더러워. 너무나 고통스러워. 쫄딱 망했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어. 사람들은 지가 결정해서 지가 세상으로 가서 살다가 안 되면 꼭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를 꼭 버렸다고 그래. 나오미 누가 가라고 했나? 자기네가 잘 살아보겠다고 가놓고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 가족은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결과가 정말 내 인생 괴롭고 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람도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도 흉년이 드니까 이방 나라로 가서 수모를 당했는데 그 아들 이삭도 또 흉년이 드니까 이방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래도 다행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다 실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냐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비옥한 땅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공급하셔야만 풍년이 드는 그러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애굽은 그냥 별 노력 없어도 그냥 자기네 수고와 노력으로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의 100배.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갑절의 부흥을 원하지만 은수가 100배로 부흥시켜 줄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캠퍼스 하나 땅 좀 어떻게 사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캠퍼스 100개의 도시에 세워줄게.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가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가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성공을 향해서 치열하게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나는 사람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야곱이죠. 야곱은 어려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거로 인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도망가도 낙심하지 않고 라반의 집에서 가진 개교를 다 부리고 전략을 세워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또 아내 4씩이나 얻고 자식도 수없이 많이 낳고 재산도 많이 불렸어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웅덩이를 깊게 파서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야가 빠진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고 야밤 도주, 외삼촌 몰래 재산을 챙겨갖고 야밤 도주합니다. 근데 앞에서는 형 에서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뒤에서는 라반이 쫓아오는 인생의 대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내 수고로 내가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웅덩이 판 거 소용없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만 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그렇게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해서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이름을 얻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스스로 부자가 되고 잘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팠던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그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내게 약속한 그 땅,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한 그 땅, 내가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스스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수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나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내가 마련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사업이, 어떤 사람에겐 가족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이제 살만해지면 항상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더 잘 살아보겠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로만 살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의 웅덩이를 판 거고, 사람을 붙잡고 사람으로 인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또 그러한 사람의 웅덩이를 파는 거고, 사업을 잘해보면 내 인생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업의 웅덩이를 파는 거죠.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은 명예와 권세의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수의 근원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스스로 웅덩이를 파라고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돼. 뭘 하나님 밑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네 스스로 살 수 있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빠져가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스스로 생수의 근원이 되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안전하게 살아보자. 그것이 원죄인 거예요. 금식하는 예수님에게 마귀는 또 찾아왔어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금식한다고 네 인생 해결되지 않잖아. 돌덩이로 너 능력 많다며 떡 되게 해서 떡을 스스로 먹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경배하면 이 영광 너 다 누리게 해줄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보장하고 살으라고 유혹하는 거는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살아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살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도저히 해방받을 수 없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스스로는 애굽 군대를 물리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수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 기적을 베풀어줬으면 나 같으면 하나님만 붙잡고 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 내 삶을 다 책임져 주는데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까?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부와 성공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더딘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빨리 자기네들에게 줘야 되는데 올라간 리더가 내려오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금세 아론에게 우리가 섬길 신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잡아 죽일 것 같이 하니까 아론이 그럼 니네 금붙이 다 가져와. 그래서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니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니네를 지킬 수 있는 오늘 신이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춤을 추고 환호하고 범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모세를
내려 보내십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늘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임재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되면 더 자기의 인생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줄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대체되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아론은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했더니 내가 금붙이를 놓는데 그냥 저절로 송아지가 나왔어. 이게 말 같은 소리예요? 너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니? 저도 몰라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대. 그냥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의 의지가 결단하고 선택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유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저는 염려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내 미래는 어떻게 살지? 내 월세는 어떻게 내지? 내 건강은 어떻게 하지? 누가 책임지지? 그러한 불안과 염려서부터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 이러한 모든 것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지금도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와 같이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다스리도록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세상 것으로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그분 안에 꽉 붙잡고 그분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데 터진 웅덩이처럼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가득 담을 수 있는 웅덩이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디 세상이 유혹하는 게 더 커 보이고 세상을 쫓아가는 방법이 훨씬 안전해 보일 수 있는 유혹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주일에 일하는 게 연봉을 더 얻을 수 있고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합니다. 내가 11조 내는 것보다 내가 이거를 모아서 저축하고 적금 들으면 1년에 내가 얼마를 모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11조를 떼어먹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막 거창하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듯 종교의 모양은 있지만 그 내면은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 그걸 여전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따라가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믿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웅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2000년째 그냥 누군가가 쓴 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현실로 경험되어질 겁니다. 2025년 저희 서울시티교회 성도님들은 스스로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분주하고 바쁘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안에서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는 자꾸 선생이다 보니까 이건 말귀를 잘 알아들었을까? 잘 이해했을까? 이런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말씀 알아들으셨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것 같고 훨씬 여러분을 보장할 것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파고들어요. 근데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말년에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간증하는 삶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디 그렇다고 이제 기도만 교회 와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직장도 필요 없댔어, 왕 목사님이. 그래서 막 직장 그만두고 나 직장 생활 어차피 하기 싫었는데 잘 됐어.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세상에서 살지만 나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라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라 하는지, 하나님이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묻고 그분의 인도를 범사에 받으면서 살아갈 때 내 수고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5년도에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나의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갈 때 나의 수고와 노력에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